자,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참 신앙이 좋다. 보이는 측면과 있고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예배 생활을 잘하고 계시다.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시다. 말씀 생활을 잘하고 계신다. 이런 분이 신앙이 좋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선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선택의 원리를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과 지식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권이 하나님께 계속 맡기며 물으며 결정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쓰시는가 결정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어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죽어있는 줄만 알고 있던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 빨리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 정감이 온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애굽으로 지금 빨리 달려가야겠죠, 여러분. 근데 야곱이 갑자기 주저하는 거예요.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냐면 브엘세바에 갔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무엇 때문에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우리의 선택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네.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개인적인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야곱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보면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3, 4절에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빨리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애굽으로 달려가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근심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 생기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맨 끝에 남쪽에 있어요. 애굽과 경계 근처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할 때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인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었던 곳이고, 아버지 이삭도 이곳에서 뭐예요? 조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막 우물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오면 막 빼앗아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그 부엘세바 이름이 뭐냐면 맹세 언약, 언약의 우물. 그러니까 이곳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야곱에게도 중요한 곳이, 야곱이 이곳에서 여러분 형 에서가 두려워서 어디에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저 북쪽으로 어떻게 해요?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피곤해서 돌베개라고 잠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다음 구절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보면요, 여기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너와 네 자손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번성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네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계속 반복도 나오잖아요.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너로 인하여. 여러분 보세요. 너로 인하여. 여기 야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종국적으로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사람들이 우리만 만나면 다 복을 얻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복을 얻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예수 생명을 얻고 그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을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5절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너도 오해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지금은 네가 피난 가지만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받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부엘세바. 지금 요셉을 보기 이스라엘도 그냥 한걸음에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엘세바에 가서 희생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곳으로 지금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묻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안 묻겠죠, 여러분. 왜요? 그곳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그곳에 있잖아요. 총리잖아요. 그리고 또 기근이잖아요. 그곳에 멀게 있잖아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어디로 해야 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멈춰서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야곱이 두려워했을까? 그냥 달려가면 됐을 텐데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근 때문에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떤 일을 당했죠, 여러분? 아내 사라가 예뻐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고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누이라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이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여러분
애국까지는 안 갔지만 그 그랄이라고 해서 바로 애국 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애국에 가서 근처에 가서 무슨 일 당한 거예요? 불행한 일을 당한 거죠. 얘기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얘기해 줬겠죠, 여러분. 들으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면 되는 곳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기근도 있고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마음 같으면 가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 하느님,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이잖아요. 근데 저기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그냥 달려갔을 텐데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무엇을 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바로 희생제사. 하나님께 나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멈춰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좋은 길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일 때에서 우리 잘 몰라요.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다음 주에 볼까요? 시작. 어떤 일을 사람을 보기에 바라나 희경은 사망에 이르리라.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다시 들여다보아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 네, 우리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타당성 있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길은 소망의 길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쉽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성경 공부 자리이고, 셀 모임의 자리이고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지만 지금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 나간 것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 우리 2절 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가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예배에 힘쓰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은혜의 정의를 잘 보면 그냥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는 사건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했는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셨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뭐라는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네. 하나님 불명하세요. 애굽에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을 딱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그냥 내 아들 보게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냥 아들 보러 갔어 애굽에. 아들 요셉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는 거야? 단순히 요셉을 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기근을 해결하기 그것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자 이렇게 나왔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향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내려가야 돼.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어디서요 여러분? 애굽에서. 원래 우리 생각에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예배인데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예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드린 공적인 예배가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든지 개인적으로 이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지금 형통하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끝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어요. 여러분. 근데 그 끝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항상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또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하고 계십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뜻을 묻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에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꿈속에서 만나주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찬양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배 재단을 쌓았더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네, 다음 구절. 네, 다음 구절. 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어디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여러분,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나오니까 뒤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좁게는 야곱이 애굽 땅에 죽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그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장상으로 성취된 거예요. 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요.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 이주했다가 출애굽할 때는 거의 한 200명 이상의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뭐였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언약 가운데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어디로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천국 가나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천국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냥 확신을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별히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왜 반드시 함께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면서 너는 반드시 내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야곱이 영원히 살아갈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향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본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안 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 여러분. 나그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나그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이기십시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이 전부로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누리고 끝나는데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어요. 우리 영원 안에는 소망이 없다면 내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내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라고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나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된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게 복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자,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항상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 묵상의 자리를 쭉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난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